올려서 기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차가요,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낡은 기차를 새롭게 고치고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앞서가겠다라고 말했던 한 열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 미국 철도 회사는 암트랙이에요. 이 암트랙은요, 기차를 새 것으로 바꾸고 기차를 정비하고 기차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입한 사람이 We Train Travel 캠페인을 진행하게 돼요. 그때 나왔던 광고가 30초짜리가 있는데요, 우리 잠깐 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Picture the travel part of travel. Now picture a better way. One you don't just endure, but actually enjoy. Imagine that. Retrain Travel, Amtrak.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상상하고 다시 여행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이었는데요, 사실 다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자라는 것을 강조해 둔 것이지만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띄었더라고요. 여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디에 목적을 둬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행하는 그 목표지를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행은 A에서 B로의 이동이 아니라 A에서부터 B까지의 모든 여정이 여행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누가 나오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그 단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삶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뭔지 한번 살펴봐 봤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되면 요즘에는 참 많이 하는데 작년에 12월 3일 날 많은 사람들이 스포티파이 앱을 켰던 날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 12월 3일에 이 앱에 접속한 사람만 약 2억 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 앱에 이날 들어갔을까요? 이때가 바로 스포티파이가 랩들을 공개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아티스트의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는지 순위로 나오는 그런 날인 거죠. 이날 하루에만 2억 명의 사람들이 접속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건요, 이걸 확인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 한 해 이 노래를 이렇게 많이 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올 한 해 이 노래를 정말 가장 많이 1위로 들었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이 아티스트였구나를 내가 날마다 듣고 있으면서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스포티파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스타벅스에서도 하고 있죠. 그죠? 연말에 들어가면 뭐예요? 1년 동안에 내가 가장 많이 먹었던 음료 1위, 2위, 3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내가 1년 동안에 모은 별이 나오죠. 그리고 1년 동안에 내가 사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와, 이거 보면 이 정도면 내가 스타벅스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써가면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있죠. 근데 잘 몰라요. 매일이라는 시간을 살다 보니까 그 1년의 통째로의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이 정도의 많은 돈을 썼구나, 내가 이 정도의 많은 커피를 마셨구나,
내가 이 정도의 이것에 관심이 있었구나를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스포티파이가 한 해의 결산을 했고 스타벅스가 한 해의 결산을 했죠. 근데 이들만 한 해의 결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절을 보면요, 어려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고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저곳에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아직 명확하게 저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저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쇼폼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딸기를 막 먹더라고요. 근데 딸기를 먹다가 딸기의 겉부분을 이렇게 칼로 조금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화분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줘요. 물을 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줄기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딸기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딸기 씨앗을 심었는데 흙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흙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물을 매일 왜 줘요? 그곳에 씨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확신하니까 물을 준 거고, 물을 계속 주니까 그게 줄기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 지금 내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저것이 실제한다는 확신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 미래를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시크릿이나 이런 책을 봤을 때 내가 간절히 소원하면 그것이 나에게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믿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로 이 시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 순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인생을 결산하시는데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온전한 확신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준이 그거고, 이 믿음의 기준으로 인하여 그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준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 연말마다 스포티파이나 스타벅스에서 어떤 연말 결산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를 점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요, 우리의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가 지금 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지금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여전히 내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그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연말에 되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많이 부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되고,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은 두 사람만 살펴보려고요. 먼저는 에녹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기록은요, 짧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성경은요, 많은 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의 내용이 정말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삼손은요, 하나님의 사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그 사람 힘센 사람이라고밖에 생각 못한 이유가 힘센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삼손의 힘센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에녹의 기록은 짧아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증거를 어떻게 받은 것일까요? 2025년 6월 30일에요. 세계 보건기구가 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독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고독을 뛰어넘어 연결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 100명, 연간 87만 명이 이 고독과 관련돼서 생명을 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독에 관련돼서 생명을 끊는데,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면 나랑은 정말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여기 세계보건기구가 연구해본 결과에 따르면 이 고독을 가장 많이 느끼는 나이대가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SNS를 하니까, 인터넷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도리어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와 연결된 것 같지만 이 시대가 시작된 이유로 가장 고독한 세대가 바로 우리 청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생각난 성경이 있거든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누구는 또 누구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5장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누군가를 낳고 그냥 뭔가를 소비하고 죽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5장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다른 패턴이 딱 한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에녹의 이야기에는 에녹이 누군가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원어적인 말로 히트, 할레크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걸어갔다라는 의미예요. 매일 같이 걸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걸어간 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걸어간 것은 365일 중에 며칠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벤트가 아니라 그게 일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성경이 나와요.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지속적으로 날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걸어갔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게 하는 행동이고,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이 적을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에녹은요, 매일 하나님과 걸어갔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큐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 5장 읽은 거예요? 오늘 내가 시간을 내서 20분 기도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믿음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방향성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뭔가 에너지, 열심이라고 착각하니까 막 더 힘줘서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더 애를 쓰면 될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누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누가 동행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대요. 그래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곳에 실제하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기 계시지,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지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른 것을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른 어떤 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너희가 어떤 것을 구하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같은 방향성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모든 시간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상이 큐티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 읽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을 갖고 주님과 방향성을 같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요,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요, 유업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나 따라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엄청 큰 결단합니다. 고향을 떠나고요, 친척을 떠나고요,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차에 탔어요. 짐을 싣고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비게이션 어디 찍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냥 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걸려요? 야, 그냥 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왜 힘들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보면 뭔가 엄청난 업적이 있지가 않아요. 실수투성이고요, 뭔가 좀 아쉬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언제 도착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면 갈게요. 하나님, 이 시간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알려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네가 부를 때에 너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얼마나 걸립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뭐 엄청난 겁니까? 하나님은 어딘지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알려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신실하게, 조금 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알려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으로 갔으면 그의 여정이 멈췄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그 땅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한 목적지로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A로 가든 B로 가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목적지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면요, 지금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학업도, 합격도, 편입도, 취업도, 이직도, 연애도, 결혼도, 임신도, 출산도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지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목적지가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잡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느 곳에 도달해도 우리 삶의 만족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인생에 수십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디가 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길은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누구보다 분명한 목적지인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내가 막 뭔가를 포기하고 제가 목회자로 섬기겠습니다,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그 매 순간 매 초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면서 추상적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목적지인 실제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이라는 기준에서 하나님의 재평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쉬운 사람들조차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뭔가 특별한 열매가 없어 보이는 에녹, 뭐 한 게 없어요. 일평생 방랑자였던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매일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매일을 기록하십니다. 그 매일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 매일의 삶에서 정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정말 매 순간 매 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기준, 같은 속도, 그것으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주님, 제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에녹과 아브라함이 걸어갔듯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아까 암트랙이 광고했던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다시 생각해라. 두 번째가요, 다시 상상해라. 세 번째가 그리고 다시 열차를 타라 였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조급함을 느끼는 것이, 어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조급함을 느낍니다. 뭔가 그 사람이 인생에서 나보다 먼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으면 조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요, 에녹은 실패한 인생이죠. 아브라함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300년 동안 열매가 없고요, 일평생 방랑자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기준이 다르시다. 하나님은 기준이 다르시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와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와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목적지로 삼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상상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길의 정말 중간쯤,
끝부분에 어떤 열매를 상상하게 돼요. 결과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걷는 이 여정이 하나님께 기록되는 것을 상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매일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상상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갈지, 목적지를 어디로 둘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인생길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A로부터 B까지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지로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여정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돼서 그 인생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암틀에게는요, 캘리포니아 제퍼라는 노선이 있습니다. 엄청 긴 노선이에요. 미국 땅 저 정도에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하더라고요. 3,900km가 넘습니다. 52시간 2박 3일 정도 기차를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열차를 타면요,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대요. 막 구불구불한 로키 산맥을 보기도 하고요, 또 네바다 산맥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막 붉은 암벽도 보고 막 사막도 보고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가면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본대요. 심심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저 열차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열차를 타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열차를 타고 갈 때 무려 10km나 되는 모페 터널이 있대요. 그럼 터널이 10km면 얼마나 먼 건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하남 스타필드 정도가 터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가 10km거든요. 그 정도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대요. 그리고요, 가끔은 그 절벽의 강줄기를 따라서 막 아슬아슬한 길도 지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아까 봤던 것처럼 사막을 통과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너 패스라는 정말 높은 고지대까지도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도 이 기차를 타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직접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그 절벽을 걸어가도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그 사막을 걸어가고 내가 직접 그 고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뭘 해요? 그 기차 안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막과도 같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절벽을 건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든 이 길을 우리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안에만 있어도 안전하게 통과하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주님이 그 기차보다도 못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기차 길이보다도 짧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주님이 기차의 그 겉에 둘러싸져 있는 유리보다도 못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어도 목적지를 주님으로 두고 내 앞에 계신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말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는 믿음의 주인이고 또 너의 삶을, 너의 길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그 안에 있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되돌아보면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촘촘하게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순간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순간이더라고요. 문제는요, 내가 지금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여정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동이 아니라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막도 보고 절벽도 지나가 보고 터널도 지나가 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행과도 같은 그런 여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시간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